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마이크 커버 좀 하나 주세요. 커버. 따릅시다.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리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영원토록 왕노릇하세요. 영원토록 왕노릇하세요. 주기쁨 교회에 지금 심어하고 계시는 우리 김폴 목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늘 이렇게 이제 큰 은혜 저에게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서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성도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인사가 좀 깁니다. 저희 교회도 인사가 좀 긴데 그건 영적인 침해와 육적인 침해를 좀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성도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도님은 최고의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혹시 준비된 예물 있으면은 이따 순서가 있습니까? 말씀 끝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조금 편해서 이랬습니다. 목회자들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또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같은 서울 시민이지만 혹시 경기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나요? 같은 서울 시민이지만 이 마포에 이렇게 멋있는 성전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확인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저의 사역은 이미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제가 경험한 이 영적인 세계를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지금 해서로 14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993년 10월 14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다른 외기를 갖거나 또 다른 직업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 기억에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제 나름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좀 사역을 일찍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 나이 때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했었어요. 그러다가 30대 중반에 건축을 아주 크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좀 사기를 당했어요. 보통 사기가 아니고 좀 사기를 크게 당했어요. 혹시 이 마포 쪽에 저 호텔 뒤에, 그 호텔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뒤에 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 교회가 큰, 그 교회를 지으면서 방학동에 어느 교회를 지으면서 제가 그때 경기도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이 새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연쇄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거기에 저희들도 같이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 나이가 30대 후반대입니다. 좀 빨리 사역이 잘 되어진 편이지요.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영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애를 썼어요. 지금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고 그 당시 저를 비롯한 그 대부분 젊은 성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원래 자라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기보다는 학교를 못 간 적이 꽤 많았어요. 학교를.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데 나는 몸이 아파서 학교를 가지는 못하며 그 하루를 지내는 것이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릴 적에 저의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30대 후반에 그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당뇨가 크게 왔어요. 당뇨. 혹시 여러분 중에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죠. 저도 이 당뇨가 30대 후반에 생겼어요. 여러분 이 당뇨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는 병이지만요 사람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를 잘 안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2005년도에 제가 그 교회를 12년 반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면서 서울에 40년 된 교회를 37명의 경쟁자를 뚫고 그 교회를 위임 목사로 갔어요. 31명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럼 좀 웃어요. 그 37명의 경쟁을 뚫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를 40년 된 교회를 갔더니 위임 목사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목회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어른들이 너무 많아. 어른들이 많은데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제일 힘들게 하신 분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대부분
원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교회를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정년퇴직의 나이인데 사모님은 아직 전혀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활동하는 나이, 활동 나이. 근데 이게요, 당신의 마음과 몸이 내려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성도들이 그 사이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본의 아니게 어려운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6년을 갔었습니다. 6년을 지나면서 그때 제가 원래 건강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면요, 성도들이 참 잘 따라주고 잘 대해줬어요. 그리고 순종도 잘하는 분들인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분이 은퇴하신 분이 돼.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제 같으면은 교회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기존 성도들이 이제 저를 따르고 우리 정 목사, 저 아내가 사모면서도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사역을 같이 합니다. 여기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 두 분이 목회를 하시니까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왜 이쪽은 아멘 안 해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방송을 통해서 또 들은 은혜가 참 목사님 두 분이 사역을 많이 하시고 책도 내시고 참 이 한국이 얼마나 롤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두 분을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참 이 시대가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참 우리 훌륭한 목사님 오셨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좋아하면서도 깽판을 놓더라고요. 정말 깽판을 놔요. 그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20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 몇 년요? 2010년. 참고적으로 저는 이 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도 60만 약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약하냐면 숫자 개념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2011년이 2012년이 가기도 하고 막 영숙이가 막 손자로 가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러는 일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2010년도에 그때 제가 몸이 완전히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다운이 되냐면은 얼굴이 새카맸었습니다. 지금은 보기 좋죠? 그때는 얼굴이 새카만 데다가 제가 원래 몸무게가요, 저 북쪽에 있는 저 양반 있죠? 이해하셨어요? 북쪽에 있는 저 양반하고 체구가 제가 비슷했었어요. 그 양반이 제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물론 사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몸이 아프면서 다 빠져버린 거야. 뭐 옷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다 빠진 거예요. 요즘은 사역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유지가 안 되는 편이지만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2010년도쯤은요 얼굴이 새카맣고 얼마나 피부에 여드름 같은 이런 게 많이 났는지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그때 제가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늘 주머니에 두통 약을 달고 다녔어요. 뭐 우리가 말하는 개 하는 그런 거, 그런 걸 달고 다녀요. 왜냐하면 두통이 너무 심하면요 걸음을 못 걸어 다녀요. 정말 걸음을 못 걸어요. 그리고 이게 육신이 망가지니까 영적인 부분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도요 참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느 정도로 많이 약해진다면요, 이 새벽 기도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강대상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숨을 공간이 없는데 보통 강백산이 있으면 숨을 공간이 있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목사로서 드냐면요, 저 양반들 기도 적당히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집에 가서 쉬고 싶어서. 나도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너무 고맙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적당히 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 싶고, 또 어떨 때는요, 제가 이 강대상 뒤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많이 졸았어요. 졸다가도 주여 하는 거예요. 왜 주여 그럽니까? 안 자고 기도한다는 표시하려고. 그러면 성도들도 보면 막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막 이러다가도 주여 이래 해. 저러지 말고 빨리 가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갔나 안 갔나, 누가 있나. 제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가 참 그랬어요. 왜? 몸이 힘드니까요.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당시 사역을 하고 있었잖아요. 성도들한테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먹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영적 관리를 하려고 일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한 3개월마다 들어가서 금식하고 내려오고 금식하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제가 영적 관리를 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2010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병원비 걱정하지 말고 가서 종합검진을 한번 깊이 받아보세요. 그때 제가 빚이, 개인 빚이에요. 개인 빚이 거의 6억이 다 안 된 상태예요. 개인 빚이. 여러분 6억 빚 져보셨어요? 전 사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에게 사기를 친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12년 반을 사역을 하고 퇴직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목사님이 좀 필요로 해서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이게요, 돈이요, 내 손에 있을 때는 내 돈인데 남의 손에 있으니까 내 돈이 아니야. 이게 수많은 세월 동안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막 공부해야 되지요. 또 뭐 생활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얽히고 설켜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빚이 거의 6억까지 올라갔어요. 한 5억 9천까지 갔으니까. 여러분 5억 9천 정도 빚져보신 분, 개인 빚 거의 없어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카드를 제가요 한 6, 7개 돌맞기를 했어요. 여러분 카드 7, 6개 돌려보신 분 계시구나. 제가 이해갑니다. 돈요, 줄 돈은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역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빚이 늘어났고 제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교회를 절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목회자는요, 교회를 함부로 사임하고 자신이 주님보다 생각이 너무 앞서서 행동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를 몰라. 나만 고생한 게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고생하죠. 자녀 때문에 고생하죠. 그렇게 30몇 명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속에서 고생이 되더라고요. 이게 쭉 가면서 2010년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강남 저 어느 병원에서 받았는데 원장이 저를 불러요. 갔더니 막 이거 이래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면서 심장이 얼마나 많이 부은 줄 몰라. 심장이 그렇게 많이 부었어. 그리고 간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냥 쉬세요. 그냥 쉬시래요. 다 내고 쉬시래요. 그 목회자가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1년을 버텨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을. 그게 2010년도 일이에요. 건강이 그냥 제가 진단해서 개인적으로 망가졌다는 이 말이 아니라 정말 병원에서 진단을 내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희한한 게요, 병원 진단에서 건강이 망가졌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거의 느낌이었잖아요. 느낌. 그리고 우리 국민건강협회에서 하는 기본적인 그 검사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깊이 들어가서 검사하고 나서 결과가 딱 떨어지니까 이게 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망가졌다 그러니까 정신까지 더 무너지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중환자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서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사방을 저와 우리 정 목사와 딱 두 사람만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 왜? 목회자가 아프다 그러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리고 주변에서 걱정을 하잖아요. 괜히 하나님 영광 가릴까 싶어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지내가고 있었는데 2011년이 거의 1년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나는 11월 달에 저를 오랫동안 기도해주고 관계해주던 거의 10년 정도 관계를 해주는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은사가 많은 분이에요. 은사. 대부분 은사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님도 은사가 많으시잖아요. 왜 이렇게 아멘이 인색할까? 그래 해보세요. 그분이 아들 문제로 왔다가 저한테 그래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 봉투를 하나 줘. 봉투. 아니 뭐 들었을까요? 돈 들었죠. 당연히 돈 들었죠. 목사님, 이 돈 5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목사님 작전기도 더 가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찾으셔야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독대를 하고자 하셔야 그래요. 근데 저는 그분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작전기도 할 여력도 없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내가 그만큼 시간을 빌 수가 없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독대? 하나님이 날 찾아? 지금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늘 주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목회자들을 놔두고 하나님이 나를 독대하자고 그러셔?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요. 사람의 마음은요, 정말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이게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내일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겁이 들컥 나는 거야. 또 왜 저러시나? 뭘 하라고 저러실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잖아요. 그 다음날 이분이 또 왔어요. 와서는 봉투를 하나 내밀어. 뭘 들었을까요? 또 돈 들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 200만 원인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독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나를 왜 찾으시오? 나를 왜 찾으시오?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키가 크기를 해, 그렇다고 뭐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찾아?
그렇지만은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역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분이요, 왜 그 전날 전화를 한 줄 아세요? 당신이 참 목회를 어렵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 목회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어렵게 하는데 그 교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하는 교인이 그동안 장사를 해서 11조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1조를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부른 거야.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이 11조 200만 원입니다 하고 내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음성을 주는데 김포를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김포이 누구예요? 접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버린 거예요. 왜? 그 200만 원 가져가면 자기 교회 가면 서게 되잖아. 당신도 설 일이 많잖아요.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250만 원을 탁 받고 보니까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거역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정도 작전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그랬더니 최소한 3주를 가래요. 최소한. 몇 주요? 최소한 3주를 가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당에다가 장로님들, 나 성지순례 보내주는 연락하고 3주간 작전 기도를 가게 해주세요. 돈 얘기는 안 했어요. 왜? 그분들한테 부담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목사님이 작전 기도 가시겠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리가 없죠. 이래가지고 3주간 작전 기도를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아침 9시 좀 넘어서 무작정 차를 제가 탔어요. 운전대를 잡고, 여보 나 작전 기도 갈 거야. 왜? 그 전에 우리 정목사고는 얘기가 됐으니까. 그때 제가 처음 출발할 때는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은 제가 자주 가는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를 조금 움직이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번깃불 같이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요. 나주의 기도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정목사한테 그랬어요. 여보, 그 나주의 어느 기도원 혹시 생각나? 왜냐하면 제가 2011년 11월 21일 날 작전 기도를 들어갔는데 2011년 11월 21일 날 그 기점을 해서 한 9년 정도 전에 누군가 우리 가까운 지인이 나주의 어느 기도원에 저보고 내려오라 하더라고요. 그게 성좌산 기도원이라는 데인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 나주 성좌산 기도원을 들어갈 때는요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환경이 막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 근데 지금은요 요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도 거기 많이 모여요. 근데 이제 그 나주 성자산 기도원을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9시 좀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그 기도원이 몇 시에 도착한 줄 아세요? 혹시 나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주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끔 가거든요. 5시간 하면 됩니다. 6시간 하면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제가 9시 좀 넘어서 출발했는데 제가 2011년 11월 21일 날 도착했을 때는요 밤 10시에 도착했어요. 지금 조금 키로수의 개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반응을 좀 덜 보이는데 5시간 걸릴 시간을 저는 거의 몇 시간요? 10시간. 왠지 아세요? 갈까 말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도원이 옛날에 10년 전쯤 들을 때 귀신 잘 쫓아내는 어느 할머니가 있다 하길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저기 가본들, 나는 3주간 얼마나 귀하게 시간을 얻었어요. 저기 가본들 내가 뭘 얻겠어 싶으니까 이 갈등이 되니까요 정말 자동차가 안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나주까지 가면서 식사하는 그밖에 안 했어요. 계속 밟았는데도 이 차가 나중에 광주를 지나가지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 참 희한하게 사단이 막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남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이번 집회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까지 사역이 은혜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졌지만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들, 은사들, 능력들, 권능들,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때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을 들었었더니 와, 완전히 시골이야. 시골이고 제가 10시에 갔더니 그 누가 있겠어요? 그때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가보니까 막 완전히 시골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뚱뚱한 여자분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겠어. 말귀를 정말 못 알아듣겠어요. 막 설교한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 지금 일대 원장님이 천국 갔습니다. 갔는 그분이 그때 제가 만났을 때가 74세, 저는 58인가 그랬어요. 아니? 48. 제가 이렇게 뾰록 납니다. 48. 맞아요. 제가 지금 63세입니다. 그러면 그래 됐네. 여튼 그분이 하는데 그 당시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7명 이리 앉아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보니까요, 야, 이거 내가 잘못 왔다 싶더라고. 막 너무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났어요. 그 다음날 저녁이 또 됐어. 저녁에 한 6, 7명 또 앉았는데 뭐 이번에 나와서 또 뭐라 그러는데 말귀를 또 못 알았어요. 80% 못 알았어요. 나는 그분 천국 올 때까지 80% 못 알았어요. 진짜 못 알았어요. 나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못 알았어요. 제가 그 원장님 고향교회가 집회를 했거든요. 그 고향교회 목사, 성도들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이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새벽 기도 때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받더라고요. 남자분이 멀쩡하게 그 당시 한 70이 다 되신 분이 기도를 받는데 그분이 눕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요, 아파서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처음에는 아니 사람이 손을 얹어서 기도 안 해도 뭘 저리 아플까, 막 그냥 이게 쇼가 아니고 정말 막 인상을 쓰고 막 죽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이 하는 말이,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천국 가신 지 5년 됐죠? 5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하는 말이, 네 속에 귀신 뭐 있다 그래. 귀신이 뭐 있다 그래. 무슨 귀신. 그러니까 이분은 표현을 그리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귀신 되는 게 아니죠. 귀신도 다 전문 귀신 아닙니까? 음란, 거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귀신이 들어가니까 거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분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속에 귀신 몇 마리 있어? 이래 묻더라고요. 너 속에 귀신 몇 마리 있어?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 속에 귀신 5만 마리 있대요. 난 그때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이야, 도대체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길래 내 속에 귀신이 5만 마리나 들어가 있을까? 그게 한 번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장님 또 물어요. 너 정확하게 말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원장님이 귀신을 상대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몇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됐지만 제가 처음 갈 때는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아니었어요. 누구도 찾지 않는 기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 다시 말해. 정확하게 말해. 너 속에 귀신 몇 마리 있어? 그랬더니 이 대장귀신이라 그래요. 일종의 대장귀신이 이 몸속에 5만 마리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사단은 우리를 뭐랍니까? 자기 밥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 집이라 그러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이 사단은요 자기 집이라 그러고 자기 밥이라 그런다니까요. 여기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 저 있구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요 5만 마리 귀신이 들었다 그길래 완전히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 정말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나서 hul 털고 일어났는데 좀 있으니까 숙소로 가더니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는 말이에요. 원장님, 저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귀신이 5만 마리가 들어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멀쩡해? 우리 흔히 말할 때 사람이 걱정근심이 5만 가지라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내 차례가 되었어. 내 차례가 되었어. 그 원장님이요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좋아했을까요? 예? 젊었어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목회자잖아. 목회자. 그 기도원을 목회자가 별로 안 찾잖아요. 그 허술한 데를 누가 찾겠어요? 이분은 목회자 한 사람 살리는 게 교회 살린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왔어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내 이름 몰랐어요. 그냥 서울 목사님만 알았어. 그리고 그분은요 왜 저를 좋아했냐면은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참 착한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이용을 당했거든. 근데 저보고 착한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첫 번째는 회개를 거리시켜야 돼. 회개. 아멘. 회개를 거리시켜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처음에 회개는요 처음에 내가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회개를 시작했지만 그 회개를 열어주는 분은 주님이셔요. 회개가 터지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막 하늘을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요, 산천초목을 쳐다봐도 눈물이 나고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보고도 내가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내 인생이 서글퍼서 울고, 우리 사모를 비롯해서 아들, 딸들이, 아들은 없습니다. 딸들이 불쌍해서 울고, 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미안해서 내가 울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울고, 일종의 신세타령도 있어요. 또 하나는 정말 내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이런 나를 어떻게 목사로 지금까지 나를 쓰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한심하고 보잘것없고 지하 가운데 있는 이 종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 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은혜를 주셔서 사역을 하게 하셨고 건축도 하게 하셨고, 아멘. 이게 너무 고마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 원장님, 목사님 일로 오세요. 야, 누우세요. 그래가지고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간담 망가졌어. 그때는 저하고 대화하지 않을 때예요. 목사님 간담 망가졌어.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병원에서 진단해서 나왔던 거예요. 목사님 간 다 망가졌어. 이 상태로 가면 목사님 죽어. 딱 그러면서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얹었어요. 목 가슴부터 손을 넣어서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아프든지, 얼마나
아프던지요. 꼭 정말 그 수술을 할 때 기구 가지고 완전히 도려내는 같이 그렇게 아프더라. 그 손에서 뭐가 그렇게 아픈지요. 얼마나 아프고 찌르고 고통스러운지요. 정말 제가 두 손을 가지고 막 그 손 치우라고 욕이 이만큼 올라왔어. 정말 이만큼 욕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살려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수술이야. 그게 불이 들어가서 그래요. 지금 그 사역을 정목 사역하고 제가 하거든요. 그게 그대로 전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요, 쑤시든지. 근데 신기하고요,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네 번 받고 다섯 번 받고. 제가 그 당시는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정말 사람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기도원을 특히 목회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양반이요 밤낮으로 나를 불러내. 밤낮으로 나를 불러. 그리고 낮에는 아무도 없어. 그때 일대 지금 이대 원장님이 그 아들인데 그 양반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자기 아버지 강주에 입원해가지고 그 그 보호자 한다고 가버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요, 안 그러면 내가 그 지금 그 양반하고 그때 지내면은 이런 영적인 경험도 못했어요. 지금이 아주 친하지만은.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원장님이 불러내가지고 저 성전에 나 보고 막 목사님 일로 오세요. 높아놓고 기도해주고 천국 이야기해주고 영적인 세계 이야기해주고 계속 전이시키는데 난 그때 몰랐어요. 사실은 내가 뭐 그 천국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지옥 보려고 간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250만 원 때문에 갔다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좀 힘들어 보이면은 돈 좀 주세요. 아멘. 그게 해요. 기도원 가시라고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멘. 없어도 아멘 해요. 하고 봐.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그러고 나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재미도 있어. 그래서 저는 그 원장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사역을 해요. 나 말고 다른 분들도 하고 이래 하면은 더 가고 나면은 나는 그 원장님이 그 사택에서 나올 때까지 그냥 의자에 앉아서 붙었어요. 왜? 나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분도 저를 찾고 저도 그분을 찾았어요. 그래 한 번은 목사님 천국 좀 보실래요? 이래. 그 속으로 아이고 내가 무슨 천국을 보냐고. 그 기도원이 그때만이라도 천국 지옥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제가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난 다음부터 이게 이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그 기도는 이런 불분위기도 아니에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자랑이 아니라 연초 그 다음에 여름 집회 저희들이 사역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시작이 우리를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일로 오세요. 난 천국 보여준다고 그러길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도 궁금하죠. 앉혀놓고요 두 손을 가지고 눈을 팍 누르는데 와 눈알이 터질 줄 알았어. 그리고 눈을 딱 떼더니 목사님 뭐 보여요? 뭐 보여? 보이기는 뭐가 보여? 뭐가 보여? 눈만 아픈데. 그분은 의도는 뭐냐면 그렇게라도 영안이 좀 열어서 천국 봤으면 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런 과정을 그 기도원에서 거의 10일을 지냈습니다. 한 2, 3일은 갈등을 하고 10일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분을 통해서 막 임파테이션이 계속돼. 그래서 여러분 능력자에게 기도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두 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잘 모셔야 돼요. 진짜 잘 모셔야 돼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가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빠르게 목보
새로 물던 마음 이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큰 소리로 갑시다. 손뼉 치면서 믿고 뛰어나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 다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일에 내가 입어 깨끗하게 세상 복이 영마와 절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많더만 주의 보혈 부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성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성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그리고 이제 2011년 11월 21일 날 작전 기도를 제가 나주에 들어갔거든요. 2011년 12월 3일 날 12월 3일 날 토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는 계속 이게 지금 그분을 통해서 제가 축기사역을 받고 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열어주고 이게 영적인 게 많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제게 어떤 일이 딱 생겼냐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사랑해주는 분들이 계속 우리 정 목사를 통해서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무엇 때문에 그 성자산, 아무것도 없는 성자산에 그 있느냐, 더 좋은 기도원으로 옮겨라.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3주간밖에 휴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 목사가 그때 내려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도 우리 정 목사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저분도 날 보고 다른 데를 좀 갔으면 하더라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여기서 시작한 걸 내가 딴 데 가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버텼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원장님을 보니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실제 정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딱 말하면 정권이 정권. 그분은요 연세가 많으시고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단어 쓰는 게요 얼마나 신기한 단어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 정권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 날 다 올라가고 다 가고 기도원에 이제 제가 남았잖아요. 와, 그 참 쓸쓸하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한다고, 그 기도회 토요일 날 없는데도 한다고 해서 이제 몇 분들이 앉았어요. 앉고 찬양도 많이 한 것도 아니야. 제가 저 뒤에 이렇게 앉았어. 그때는 추리닝 바바람으로 뭐 그때 천국 보겠다는, 지옥 보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는 순간 이게 회개가 팍 터져나오대요. 야,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회개가 팍 터져나오는데 속에서 샘물이 터져나오는데 이게 팍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많이 우세요. 눈물이 안 나면 꼬집어서라도 울어요. 하나님 눈물이 약해져.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안 울어요. 찬송가에도 감동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감화가 없어. 너무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어요. 감정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리고 해계를 터뜨리는데요, 마치 야곱이 약박강에서 기도하듯이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데 얼마나 해계가 강하게 오던지요. 제가 이 이마를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그 세면에 그냥 장판 깔아난 옛날 소 키우던 데니까 그걸 개조해서 기도원으로 썼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환경이 열악했어요. 거기에 이마를 막 내리 찍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해계가 터지니까요, 나도 모르게 불가항력적으로 나오더라고. 이 손바닥을 막 바닥에 내리치면서 신기하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이러다가 이마 깨지면 어떡하냐, 손바닥 터지면,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그때 생각이 중요한 거야. 아, 내가 이마가 아파, 내 손바닥 아파. 이거 안 붙들었어요. 이마야 깨지든 말든 손바닥에 피가 터지든 말든 그거는 그거고, 계속 성령이 주는 대로 따라가면서요, 이게 막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큰 음성이 세 가지를 딱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외부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 순종하라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순종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멘. 둘째, 겸손하라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겸손하라 그러더라고요. 난 뭣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겸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뭘까요? 충성하라 그래요. 충성하라. 사랑은 없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럼 막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래 뭣도 모르고 그냥 막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눈물과 콧물이 막 범벅이 돼가지고 막 이게 터져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독이 많이 빠져나봐요. 그리고 이제 2011년 12월 4일이 됐습니다. 4일이 되니까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원장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서울에 와서 주먹 좀 일로 오세요. 이거 눕혀놔. 그리고 이제 그때 제 상황들을 그 기도원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몇 분들이 보니까 막 눈을 보니까 뭔가 다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기대를 잔뜩 하고 있더라고. 그게 내가 너무 부담이 돼. 그 원장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눕혀놓고,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천국 보여주시고 지옥 보여주시고 막 이러는데 저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사실 그때는 저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러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돼요. 그리고 이제 눕혀놓고 목사님 방언으로 하라 그래요. 방언으로 막 들어가세요. 그때는 제 마음이 정말, 제가 생각해도 그때는 깨끗했었어요. 주님이 정말 제 속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천국이 보여야지, 지옥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우리 그 옆에 계신 원장님이 더 막 열심을 하면서,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뭐 들어서시고 막 하는데 저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야, 이거 눈을 계속 감고 있자니 이 사람 속이는 거잖아. 그럼 눈을 뜨면은 그 원장님과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거의 한 30분을 누워 있었어요. 와, 그때는 심적 부담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한번 부딪혀보자. 그래서 사람 의지가 중요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창자가 꼬여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기도가 못할 정도로 막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가니까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쫙 들어갔는데 막 방언으로 하는데 너무 창자가 꼬이더라고요. 아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뚝 그래요. 뚝 그래요. 이게 나도 듣고 주변 사람도 들어요. 뚝 끊는 순간 영과 육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육의 이 모습이 안 보여요. 육의 소리가 안 들려요.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근데 실제 내 옆에 예수님이 딱 계셔요. 와, 신기하대요.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 수천 년 동안 내가 보던 분 같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내 아내보다도 우리 아들은 없다 그랬는데 우리 딸들보다도, 목사님 혹시 아들이 몇 분이나? 그러네, 자꾸 아들 얘기가 나오는구나. 제가 이런 실수는 잘 아는데 지금 2번 했거든요.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 탁 계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미소를 지으는데, 그래요, 사랑하는 정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정아 그래. 해봐요, 시작. 아니 여러분 이름 불러야지. 시작. 그 예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탑석 끌어안고 펑펑펑펑펑펑펑펑 울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 얼마나 예수님 찾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속히 안 이루어질 때 얼마나 예수님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 험난한 길 십자가 지고 나홀로 걸어갈 때 예수님은 전혀 나와 상관없이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이런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한번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건축할 때 사기당해서요, 그렇게 힘들 때, 몸이 아파서 그렇게 힘들 때,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했지만 그분이 단 한 번도 내 눈에 보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육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못 봐요. 그 예수님이 멀리 계셨던 게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볼 뿐이야.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실제 그분이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몰라요. 아멘?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여러 나라에서 전화가 와요. 예수님 머리가 길어요. 예수님 머리가 허여, 요즘 흰머리가 좀 낫다고 막 그러던데 예수님이 키가 어떻게, 자꾸 그런 거 물어봐요. 전 몰라요. 그런 건 정말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는데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굉장히 제가 긴 시간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한 번 더 가면 90분이에요 그 영의 세계 한 번 더 가면 90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받아요. 여러분에게 막상 설명을 하려면 천국에 조금밖에 안 받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 안 믿었어도 괜찮아요. 이거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그냥 간증일 뿐입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전접 차원에서 제가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누군가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면 내게 유익이 되잖아요. 누가 앞서간 길을 내가 구태여 그 길을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간 길을 내가 그냥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보고 세상에 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원한 영생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주의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가 막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게 막 소문이 나니까 막 가족들한테 전화하고 형제들한테 전화가지고 그렇게 몰려들더라고요. 그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많이 몰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회를 막 국내 해외에 다녀 책에 나오고 막 나가잖아요. 야, 한 사람이 영향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요 정말 이건 제 진심인데 나는 마포 길교회까지 올 줄 정말 몰랐어요. 사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명함도 내놓기가 힘들어요. 이거 목사님 겸손이 아니에요. 저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요, 주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고 계속 만남을 줄 때 주님이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는 아멘 아멘 했지만 눈 딱 뜨면요, 현실하고는 너무 먼 거야. 현실하고 너무 멀어. 그래서 내가 나는 한 2년 정도 뭐 좀 집회 다니다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2년이 뭡니까? 지금 13년 14년째도 이러고 있어요. 요즘 더 바빠졌어요. 야,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여러분의 주님이 눈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황금마차 탄 것처럼, 백마 타고 나가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아멘. 간증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저녁에 또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집회는요, 보통 3박 4일을 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걸 다 이렇게 털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시간 타임으로 부르는데 제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가분들 별로 제가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은요, 목사님들을 잘 만나가지고 이미 영이 열린 사람들이야. 영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머리가 쭉쭉 빨아들이네요. 근데 많은 교회가 가면요, 반신반의합니다. 처음에는 한 2타임쯤 더 가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은 달라요. 옆에 사람 보세요. 성도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린 영의 세계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린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우린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이 대화하듯이, 이게 저희 보여주는 게 대화하듯이, 한 번은 영의 세계를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앞에요, 환하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 눈을 떠서 제가 못 보겠더라고요. 전 이미 영의 세계를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는데요, 햇빛보다 더 밝은 아주 큰 광채를 나는 어떤 분이 큰 황금 면류관을, 이 황금 면류관을 쓰고 딱 계신데 보니까 너무 빛이 나고 광채 나고요, 이게 너무 위험이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고개를 숙였어요. 0.001초 사이에 숙였다가 봐서 순식간에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세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꽤 많대요.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보다도 주님이 여러분 더 만나주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서 보니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야. 누구요? 예수님이요. 이야, 예수님이요, 황금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의 모양이 다양하더라고요. 큰 황금 면류관을 썼는데 미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이 쉽게 말하면 여자분들 왜 결혼식장 가면 드레스 있죠. 드레스 이런 게 쫙 이쁘던데 이 드레스가 아니고 이게 왕복인데, 왕복 그 하나하나가 황금실입니다. 황금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요, 하늘나라에서도 최고로 고급 보석이에요. 그건 그분의 신분이거든요. 이게 쫙 이렇게 마치 그 여자들 드레스같이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군 천사들은요 신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좌우의 천군, 좌우의 천군 천사 둘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호위. 박수 치면서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뒷옷 입고 올라가노라. 한 번 더. 좌우의 천군 천사 둘러리 산곡의 백합학정,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서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강체 속에 12진중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엇인지 천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날. 좌우의 천군 천사 가사 찾았어요. 좌우의 천군 천사 둘러리 쓰고 앞뒤에 하늘 군대 호. 한 번 더 갑시다. 좌우의 천군 천사 둘러리 쓰고 앞뒤에 하늘 군대 호위하도. 한 번 더. 좌우의 천군 천사 둘러리 쓰고 앞뒤에 하늘 군대 호위하도다. 보세요. 저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미 영이 열린 사람은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는 거야. 이야, 어쩌면 저런 가사가 이 땅에 존재할까. 좌우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팍 둘러쌌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해도 못 가요. 왜? 그분의 위엄과 신분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이 땅에서 어떻게 대접합니까? 어떻게 대접합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주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그러고, 조금만 세상에 좋은 일 생겨보세요. 주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잖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쉽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요, 공로입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얼마나 그분을 여러분 마치 어느 때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보다도 못하게 그분의 이름을 대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안 버려줘요. 이야,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오늘 저녁부터 제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천국을 만드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띄워주세요.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보세요. 아멘.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하라? 빛이심이라. 그들이 뭐요? 이거 물어봅시다.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천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지만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가보세요. 나중에 찾을게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지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놨어요. 천국은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골탕 먹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홀리게 그 돈 몇 푼 헌금으로 거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마치 우리를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의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크게 봐요. 시작. 그래 하지 말고 시작. 영원토록 이러지 말고 영원토록 뭐 하라고? 왕노릇. 그거 하려고 하나님 천국 만들어 놨어요. 아멘. 우리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그러면 왕노릇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산곡의 백합화 찬양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헌금하는 거죠? 가져오면 돼요. 가져오세요. 자, 우리 찬송합시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요. 그거 빼주세요. 박수 치며 갑시다.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강체 속에 12진중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 좀 더 빠르게.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실지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 모양이라. 떨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 하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하나님같이 왕노릇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에 그 나라 왕궁 짓게 하옵시고 그 나라 신분 높이게 하옵시고 그 나라 상 준비하게 하옵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예물들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성정년 감사합니다. 건계손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딸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옵시고 양지희 주님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양윤정 하나님 제 남편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최준영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보민 주님 함께 준영 집사님과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인순 첫 시간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김하영 전도사 성령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박기순 권사님 성령 충만 받길 원합니다. 최영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김형석 조선영 감사합니다. 윤혜정 집사님 감사합니다. 마은숙 성령의 기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소윤 내 평생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상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진. 김폴영영숙 하나님 사랑합니다. 길교에서 천국 간정 집회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집회를 통해 주님의 심정이 부어주셔서 회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선물을 받듯이 이렇게 펴세요. 이렇게 펴세요. 높이 들지 말고. 누가 내게 선물을 주면은 받았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선언한다.
오늘 예물드리는 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제가 그대로 응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이 열릴지어다. 복이 열릴지어다. 복이 열릴지어다. 복이 열릴지어다. 모두가 성부될지어다. 하늘나라 최고의 신분 높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쓰신 목사님 두 분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안내위원, 헌금위원, 기도위원, 또 강사대접으로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간색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오늘 저녁에도 주님 많은 이들을 보내시고, 이번 집회 때 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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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교회가 이 시온산 꼭대기의 우뚝 선교처럼 마지막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를 주님 품으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시고, 수많은 7대 영역의 사람들 온 지방과 세계에서 보내셔서 우리 목사님 두 분이 가지고 계시는 말씀과 은사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료되고 놀라운 시대적 사명자들이 배출되어지고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반주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강구 하나 할게요. 오늘 저녁부터 헌금하실 때 뒤에 꼭 직분을 적으세요. 직분을. 아시겠습니까? 제 집회 활동하는 꼭 직분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내용. 하나님은 다 아시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의 내용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그래야 축복하기도 좋고 그거대로 주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옥토밭으로 준비되어져서 귀한 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에 바랍니다. 오늘 집회를 통하여 나에게도 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주어진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신 것들,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해서 내 영이 깨끗해질 때에 영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 큰 소리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라스라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에 주님과 함께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 영의 전가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셔러 걸어스 주님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모시다가
오늘 첫 시간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는 나의 아버지 육의 강한 하나님 생각이나 감정이나 현이 눌려있는 모든 것들, 현이 잘못된 아버지 신앙생활,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는 거 가지고 철저하게 소리내어 기도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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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님 옆에 깨닫는 자들이 더 하늘의 문들이 아버지 열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서 하늘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이번 집회에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영의 세계가 하나님 온전히 열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걸 귀하게 여기 하나님 내 영이 아버지 주님 안에 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찾고 내가 더 깨어있는 아버지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소통을 아버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하나님 다시 나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 옆에 아버지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을 주님 앞에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번 집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름다운 영의 정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